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뒤에 있는 배경은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그림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천년 왕국은 한마디로 천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해야 될 일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왕 노릇하는 기간이에요. 왕 노릇.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것들 더불어서 보겠는데, 자, 밑에 있는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왕노릇 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왕 노릇하는 연습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왕이 지금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 노릇 연습하는 기간으로 삼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것 이런 거는요 풀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안개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마치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깐 안개가 펴놨다가 햇볕이 뜨면 싹 없어지는 것. 마치 이 세상의 삶은 이야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데 잡아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정말 최고가 되겠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이 땅에 살아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거 돈만 있으면 정말 다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돈으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결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삶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결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19장과 20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쫙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혼인잔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끝나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면 충신과 진실이라 써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 있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쫙 가시는데 그 뒤에 하늘 군대가 쫓아가요. 하늘 군대가 누구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하늘로 쫙 올라갈 때 부활체가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왔던 그 모든 죽은 영혼들이 그 시간에 쫙 부활체가 되어지죠. 과거에 모든 죽었던 성도들과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가 합쳐져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체는 어떤 겁니까?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도 흠모하는 몸이에요. 또 부활체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둘째 부활,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처럼 첫째 부활의 열매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예수님 보니까 부활하셔가지고요 성도들이 다 문이 닫혀 있어서 막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 게 발각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숨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막 회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렸는데 스르르르 들어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게 뭐 하냐? 우리 뭐 해 먹고 사냐? 그냥 여기서 그냥 물고기 잡아서 그냥 살까?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오른쪽에다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딱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이랬는데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니야 해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베드로가 팍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 고기를 몇 개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드십니다. 부활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놀랍지요? 공간을 초월해서 스르르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하나가 성도들이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병이 들고 점점 힘은 없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지난주에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되고 그 지난주에 건 아예 생각도 안 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의 것은 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개와 같고 들꽃과 같고 풀과 같고 보잘것없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정말 주님 나라 갈 때는 딱 하나 잡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왔던 성도들이 싹 부활체가 되어지고 땅에 있는 참다운 성도들이 하늘로 쫙 올라오면서 부활체가 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아예 그냥 기록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만 써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수백 년 전에 한 600년 전, 700년 전 막 이런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써놓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모습을 지금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600년 이때 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앞으로 되어질 천년왕국. 이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자 이거죠.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여기 100세 되신 분 있나요? 100세 안 되시면 그거는 젊은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예요. 천년왕국에서는 100세가 안 되면 어린아이 취급받는 거예요. 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지금 우리 따지면 저주받은 자인데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원수마귀를 확 잡아다가 무저갱에 탁 집어넣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무저갱에 탁 집어넣고 무저갱을 확 잠가버렸어요. 1000년 동안. 원수마귀가 문제예요. 이게 원수마귀만 없으면 시기할 필요 없고 미움도 없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넉넉하는데 뭐가 시기하겠어요? 다 되는데 뭐가 시기할 게 뭐 있고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원수마귀가 있어서 문제예요. 원수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굶주리게 해서 배고픔 때문에 범죄하게 하고 우리가 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막 기억을 막 짓눌러 가지고 기억 못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원수마귀가 없으면 가난한 것도 없고 미련한 것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데 뭐가 미움이 필요하고 시기가 필요하겠어요? 이 원수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마귀를 잠가버리니까 어때요? 심지어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해요? 세상도 변하더라 이거예요. 공기도 달라지고 바람도 달라지고 비도 달라지고 땅에 있는 짐승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요.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짐승까지 다 바뀌어요. 거기에 65장 24절 25절의 말씀 밑에 거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이고 천년왕국에서는요 거기는 백성들이 나 부르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이야. 그래서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뭡니까? 마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 벌써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지금은 왜 안 돼요? 마귀가 막 우리 생각을 막 그냥 흐트러 놔가지고 잡생각을 하고 여호와께 향하려고 하면 막 아니다 뭐 다른 생각 막 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아니 늑대, 이리, 여우 이거 원래 어린 양을 제일 잘 잡아먹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어린 양과 함께 그냥 같이 그냥 먹는데 풀 뜯어 먹는데 같이. 그리고 계속해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짐승들을 안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산대요 천년왕국 때는. 계속해서 시작.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뱀이요 뱀도 개구리 잡아먹고 별거 다 잡아먹고 막 사람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대요. 땅에 흙을 먹고 산대요. 흙을 먹고. 계속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다른 데 보면 뭐래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데 왜 안 물어요? 아 독사가 지금 흙을 먹고 사는데 왜 사람을 물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을 왜 물겠어요? 이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다? 천년왕국이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못 들게 하고 이단들이 막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 써먹는 거예요. 야 천년왕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어? 천년왕국 그래 백성이 되려면은 너희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어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내놔라. 11조뿐만 아니라 10의 절반은 내놔야 된다. 그래야 천국 저 천년왕국 백성 되는 거지. 막 거짓말 시켜요. 그리고 봐라 이거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막 그냥 사람을 미혹시키는 미혹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늘나라에 성경에 봐라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왕노릇 하지 않는데, 왕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되려면은 이 평생을 다 바쳐야 돼. 돈을 전부 다 내놔야 돼. 그냥 먹고 살고 조금만 거 다 내놔.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노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즘 한국에 많이 뜨는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코웃음 치지요.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말씀으로 다 설명하고 말씀으로 다 잘라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더 진실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복을 줬잖아요. 첫째는 뭐냐? 생육하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2가지, 거기다 충만하라 3가지 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해라 4가지 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받고 하나도 이루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놓으면 범죄를 용인하는 하나님, 범죄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만약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면 5가지 복을 하나도 안 이루고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무능해가지고 하나님 5가지 축복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축복을 하시고는 1가지도 못 이루고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렸냐 하는 무능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 2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스토리를 써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 발꿈치를 콱 깨문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 발꿈치를 콱 깨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전 인류가 아담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할렐루야. 얼마나 분명히 성경이, 그러니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옛날 구약의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때요? 마지막 다스리라 하는 이 다스림의 완성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콱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까 읽었죠? 이사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번성하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 부활체가 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때요? 그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어때요?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죠.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말을 안 벗어 예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부활체들은 예수님과 함께 막 그냥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막 그냥 날아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막 진행하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마지막 5번째 축복, 다스림이 완성이 천년왕국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은 그냥 누가 껴놓은 말씀, 그냥 뭐 좋게 성경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냥 덤으로 넣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창세기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 기다리는 중이에요. 부활된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땅에 있는 미처 천국에 못 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잖아요. 막 그냥 많으니까 그 사람을 또다시 한 번 더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하려면 항상 사람이 공과 어떤 과실이 있어요. 공과가 있어야 돼요. 벌을 주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벌을 줄 거고, 상을 주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상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과를 나누기 위하여,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나누기 위하여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또다시 천년 동안 있던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가 돌아가면서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막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다 꼬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있고,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은 또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들이 저 사람들을, 우리 편에 없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세력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백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있어서 그냥 곳곳에서 막 그냥 무리가 되어가지고 막 그냥 대항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위를 해버렸네요.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성도들이 싸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다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소멸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백보자,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총결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하늘나라에 불러들이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서 성도들 싹 한 군데 모여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음부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도 다 끄집어내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마지막 아주 끝에 있는 완전한 불과 유황의 지옥불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가 있는 것을 성경에는 음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음부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결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20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뱀, 용, 마귀, 사탄은 이제 완전히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모소에 산채로 그냥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끝. 완전히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완전한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이고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펼쳐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 못 살게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그 원인을 아는 거고, 결국은 마귀는 영원히 지옥불에, 불못에, 유황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이제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은 거기 뭐냐, 생명책이, 생명책. 책들이 여러 개 놓여 있대. 책들이 여러 종류가 있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책, 생명책. 여기는 Book of Life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의 행위록이 또 있더라고요. 행위록도, 행위록이 있는데, 자, 20장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책들이 여러 권 놓였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책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죠.
없는 사람 곤란해서 뭐하냐? 그 사람들의 행위록이 또 있대. 행위를 기록하는 그 기록이 있대요. 그럴 때는 쫙 언제부터 태어나가지고 뭐를 했는지, 어릴 때는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마귀를 쫓아가고, 무당의 굿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무당 굿에 쫓아오게끔 막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쫙 줄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핍박하고, 누구 전도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했고, 술 먹고 누구를 두드러 패고, 뭐 이런 거 쫙 기르는 건데,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게 다 써 있는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행위록. 죽은 자들이 생명책이 없는데 그 죽은 자들에게 행위록이 있더라 이거예요. 행위록.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성도들은 어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예수 이름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행위록을 보니까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행위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싹 다 지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행위록이 필요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남아있어요. 거기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그 왜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그것도 똑같이 행위록이죠. 성도들은 행위록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쫙 기록되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록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뻔하잖아요. 행위록에 생명책이 없는 사람의 행위록은 어때? 그걸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저 불못에 가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뜨거운데 막 그냥 송곳으로 막 찌르면서 막 있는 피가 질질 나도 영원히 죽지 못하는 그곳에 가거라. 너는 그래 조금 이거 그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그냥 불만 뜨거운 데 가서 그냥 소금 치듯이 그냥 하는데 그거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어때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뭐 천국에 어떤 상을 받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신실히 일했을 때 그 공력이 불에 타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써 있죠. 내가 진실로 했던 그 일들은 아무리 어떤 것도 불도 못 태우고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모든 행위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싹 지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굳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의 영광스러운 삶을 알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자인데 이 땅에서도 승리를 맛보고 살라라고 예수님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공격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대신에 하나님은 더 많이 성도들을 붙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붙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봉독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여러분 심판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 딱 하려고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야. 상급의 대상자야. 거꾸로 가겠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자는 어때요?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네. 죄가 어떻게 됐나?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의 죄악이 쫙 나와 있어요. 뭐 그냥 기가 막히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위가 기억이 안 되지만 천국에 가면 전부 다 기억나게 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혀가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 내 혀가 저절로 말을 한대요. 이렇게 직고한대. 직접 고한대요.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고한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죄를 고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싹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고하려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다 피 흘려서 죽어줬습니다 하고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직구하게 되면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해서 전도도 했고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고 부지런히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주님의 일을 했던 그 조그만 일도 다 하나님 기억하시네요. 어떻게?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한대요. 할렐루야. 우와. 나는 냉수 한 그릇 주기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상급 주신대요. 할렐루야. 나는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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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지구 인류의 역사, 이 지구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산이에요. 이게 마지막 결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총결산인데 총결산하니까 이제는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음부에 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의 장소에 있는데 그 음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불과 같은 지옥불과 같은 막 뜨거운 가운데 고통 속에 막 그냥 있는 거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영혼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런데 그들도 부활을 해요. 근데 무슨 부활로?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한대. 심판의 부활로. 그럼 어때요? 그들도 우리들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체가 될 때 부활체에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와 같은 몸으로 맨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같이 하늘 아래 쫙 날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하게끔 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악한 그 영혼들도 심판의 부활로 어떤 심판을 받은 육신의 고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다 하는데 그 더 이상은 성경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다만 그들이 바다가 다 토해 놓은대요. 바다가 다 내준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10년, 20년은 괜찮지만 100년, 200년, 1000년, 뭐 5000년, 뭐 그냥 그 이상 막 돼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어때요? 때려놓으면 강물에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와, 바다로 다 모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소들이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의 필요한 심판받기 필요한 육신적인 요소를 콱 내준대요.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음부도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에 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 딱 죽잖아요. 이렇게 사망 끝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사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에는 사망 없어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자체를 아예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다. 음부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음부가 뭐예요? 바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지옥 불 유황불이 타는 어마어마한 형벌의 장소로 가기 전에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속에 갇혀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음부인데 그 음부는 영혼을 가둬놓은 거. 마지막 지옥 가기 전에 가둬놓는 그 음부도 이제 필요 없어요. 왜? 더 이상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안 생기고 이제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니까 그런 장소가 필요 없으니까 음부도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음부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 내줘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다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시대가 되면 알겠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죽음, 사망이라고 써 있죠. 사망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줍니다. 음부, 악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불못 속에 가둬놓았던 음부, 이걸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다 내줬다고 써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 쫙 서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생명책.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책이다. 생명책이 첫째다. 생명책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고, 생명책이 없으면 행위대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고, 다 찾아가지고. 근데 이것은 너무 공평한 거다. 공평하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이렇게 할 것을 결정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버려요. 영원히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사망이 없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사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있을 땐 그 사망이 필요 없으니까 영원히 지옥 보내. 사망이라는 것도 없애버려요. 지옥 보내버려요. 그걸로. 음부도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이 안 생겨요. 안 믿는 사람을 가두어서 형벌을 주는 것이 음부인데 필요 없으니까 그걸 싹 지옥불에 던져요.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 보낸다? 이 불못에,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버려. 영원토록.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영원토록. 다시는 못 나와. 다시는 그냥 영원토록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어때요? 주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도 나에게 귀한 거다. 너무도 귀한 거다.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좀 전해다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 친척이라고 해서 교회가 나가라 해서 나가지도 않고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이웃도 내 잘 아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하나님의 큰 통치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치하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마지막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영혼들을, 생명책에 없는 자들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명히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 통치권에 있는 그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